갈라디아 성경 강해 3장입니다. 십자가 첫째 돼지 뒤로 돌아가지 말 것 1절에서 5절 둘째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됨 6절에서 9절 셋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 10절에서 14절 넷째 약속과 율법 15절에서 22절 다섯째 모학 선생과 그리스도 23절에서 29절입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성령으로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적 눈으로 밝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꾀임을 받아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가던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대단히 섭섭한 심정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하여 된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살펴보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희망이 있습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진리를 믿고 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육체로 돌아서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육체로 돌아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바로 믿느라고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복음의 광채가 드러났고 자신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바른 복음적 신앙을 지키느라고 받은 많은 괴로움이 헛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헛되냐? 과거의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 받은 것이 과연 헛된 것이었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과거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은혜와 그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인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서인지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미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그 신앙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방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사람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누구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고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에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248항이며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365항입니다. 모두 합하면 613항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됩니다. 율법은 마치 613개의 고리로 연결된 줄과 같습니다. 그 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사람은 613개 중 어느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13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전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으므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그것을 행해야 산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습니다.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징벌을 명쾌하거나 속박에서 해방시켜 건져내는 것을 뜻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의 인용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것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택한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사죄와 구원을 받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것입니다.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약속이라도 한번 정한 다음에는 폐하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위반되지 않는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보아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변하거나 헛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하신 것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둘째는 맹세한 것을 변치 못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셨으므로 영원히 변동이 없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육신의 자식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시고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약속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신 것인데 나중에 온 율법이 먼저 온 언약을 폐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은 조건이 없는 것이고 율법은 행해야 준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율법의 조건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고 한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도 그 약속에 아브라함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선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으로 유업을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겠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함을 알게 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넷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받게 합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중보자의 손을 빌어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고 약속하신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중보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쌍방을 다 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주신 율법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실 의무가 있고 행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는 한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하나님 혼자서 했다는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단독적 의사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유업을 얻게 하겠다고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혼자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그 약속을 이행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혼자서 약속하신 유업을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느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율법이 약속을 거스르지 않고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살게 하거나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없고 죄값은 사망이므로 율법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인간에게 사죄의 길이 없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한 성경은 율법을 기록한 성경, 즉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 또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율법에 매인 바 되어 죄의 세력이 갇혀 있었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학선생은 주인의 어린아이나 젊은이의 교육을 감독하는 하인으로 오늘날 가정교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갈 때 지도하고 안내해주며 집에서는 공부를 지도하며 그 아이의 도덕적, 지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을 책임받습니다. 모학선생의 원어는 파이다고고스인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 낱말이 스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주인의 기업을 이을 자이지만 어렸을 때에는 그 모학선생 아래 매여 구속받으며 인도를 받다가 장성한 후에는 모학선생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 유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할 후에는 모학 선생이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택한 백성들도 그리스도께 인도되기까지는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인도를 받다가 그리스도께 인도된 후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모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도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 범죄하게 되면 모학 선생인 율법이 다시 정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합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라야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상속권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는 씻는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고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을 가리키는데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즉 영혼이 자라나고 신화인격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성도가 힘써야 됩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적 일치가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이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업을 같이 받게 될 자인 것입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했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